요한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12장까지 공부했죠. 12장까지는 대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13장부터는 십자가를 앞둔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오늘부터 공부할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즉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성찬식과 또 세족식, 그리고 여러 강화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바로 목요일 저녁,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떡과 잔을 나누는 일명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세족식의 내용보다 성만찬의 의미를 더 두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만찬의 의미는 빼버리고 세족식을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요한이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지를 소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당장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우리 주님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은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똑같은 그 현장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다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면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이 세족식의 세레머니를 통해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던져 주셨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미리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씻는 구원, 즉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오늘 이 세족식을 통해서 증거하고요. 두 번째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진정한 높임은 바로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메시아로 오셔서 당신의 죽음을 대중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는 분명히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즉 구원자는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너가, 즉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서 죽는다고 하니까 이들은 믿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믿지 못했냐면 이미 구약에는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만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빛에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종말이 오기 전에 빛 대신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부가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사야에서 예언의 그 말씀을 끌고 와가지고 그 되어짐은, 이렇게 믿지 않으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임을 그가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 안 믿는 건 아니었죠. 특별히 유대 관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출교를 당할까봐 드러나게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드러내지 않고 몰래 믿었던, 표현하지 않는 그 믿음을 향해 여러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잠시 확인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이 될 때까지 끝까지 대중들에게 당신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빛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만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당신의 메시아됨을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보내신 그 이유가 바로 영생이다,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정리를 했는데요. 12장까지는 이렇게 대중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온전히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뭔가를 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곧 십자가의 때가 이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때, 즉 내일이면 당장 죽어야 할 때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현장에, 그 중심에 지금 누구 있냐면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십자가로 증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 십자가로 이제 증명되는데, 그 십자가로 증명되는 그 놀라운 그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종으로 낮아지며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통해서 이거를 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앞두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했습니까? 사랑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마음이 벌써 마귀에게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미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마지막 6월절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과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은 사단에게 빼앗겨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룟 유다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마지막 우리 주님의 그 성만찬의 자리, 또 발을 씻어주는 그 현장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자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 씻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얼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야비한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때 가룟 유다는 오히려 더 마리아를 향해 독소를 날렸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괴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동일하게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면 두 얼굴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따는 당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결국 사단이 죽음의 자리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그리고 결국은 배도의 자리까지도 이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늘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나, 내가 정말 진짜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늘 확인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게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여기서 저녁 먹는 중은 바로 성만찬의 떡과 잔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신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긴 모든 것.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요, 심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친히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승귀하는, 하나님 보좌에 다시 올라가는 그 은혜 자리로 간다는 건 이제 당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현장에서 어떤 일을, 어떤 세레모니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납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친히 자신이 종처럼 낮아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여러분, 이거는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레스토랑 가면 딱 수건을 하고 이렇게 서빙을 보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친히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5절에 보니까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친히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에서는요, 손님이 오면 을에 발에 물을 준비해서 발에 먼지를 씻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게 정결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유대 지역은 다 샌달이었기 때문에 먼지투성이의 길을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것이 정결례로 손발을 씻는 건,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의례였습니다. 이런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당시에 종들 가운데 가장 최하층에 속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줬을 때 그럼 제자들은 발을 안 씻었나? 네,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락방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락방에 들어갈 그 무렵에 이미 그들은 발을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참 만찬이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 중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종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을 하니까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본을 보였던 건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그 다툼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행동은 당신은 정치적 메시아로 온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 십자가의 버림으로 영광을 얻는 사랑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의미를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할까요? 예수님이 누구 발부터 가장 먼저 씻어줬을까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구 발부터 씻어줬을 것 같습니까? 예? 4세기 주교였던 이 크리스톰은 가룟 유다를 가장 먼저 씻어줬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왜 가룟 유다일까라고 했을 때, 지금 가룟 유다 마음에 이미 사단이 예수님 팔려고 했잖아요. 이미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장 자신을 배반할 줄 알면서도 어떡합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어쩌면 제일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을까? 이거는 모르죠. 올라가신 분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 근데 여러분, 한참 발을 씻고 있는 과정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하죠. 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선생님, 지금 뭔 일 합니까? 당연히 발을 씻어주는 건 종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선생 대신 당신이 내 발을, 이거는 말도 안 돼. 유대 이 생활 문화 배경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급고 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지금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지 너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언제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바로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때가 바로 뭐냐면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철석까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이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나중에 내가 왜 낮아지셨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행하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거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까지 지금은 알지 못하고 이후에 알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래도 선생님 안 됩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다른 제자들은 얘기 안 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래 너밖에 없구나, 진짜 너밖에 없다, 너무 고맙다 이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간적인 관점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관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 메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목, 유산, 기업,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원문으로 그대로 풀면 어떤 말이냐면, 만일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얻을 몫이 없다, 기업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목,
그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유업, 하나님 나라 기업.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목, 유업, 기업,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떡과 잔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즉 그 먹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야만이 참된 기업, 유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는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까지 낮추시는, 그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미리 하루 전에 당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나라의 기업을 주시는 그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자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가장 나중에 성령을 받고 이 사건을 가장 뜨겁게 기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유산, 목이 없다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많이 씻을수록 많은 몫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 아니라 손,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참 인간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만 여기에 나와 있지만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눈초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눈초리였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째려보는 눈초리였겠죠. 니만 잘났냐? 그런 눈초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10절에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여기서 목욕한 자는 어떤 자냐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뭘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냐면 세례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의 칭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에 짓는 자범죄, 매일에 짓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칭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디로 가야 돼요? 성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녀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온몸은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이미 믿음 가운데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부정한 자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11절 볼까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3년이 넘도록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맞는 회개를 맞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근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요한복음 6장에 가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안다라고 하는 그 문맥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예수를 계속해서 어때요?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신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여전히 어떡합니까? 공생의 3년을 따라다니면서까지도 어떡합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어때요?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은혜를 가룟 유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사단에게 속한 너를 얼른 끄집어내요. 얼른 회개하라. 얼른 돌아오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얼굴의 모습으로 가룟 유다는 이 현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믿음 없이 따라다녔습니다. 믿음 없이 따라다니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져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그 최후의 만찬 그 현장에서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는 그 발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의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두 얼굴로 앉아 있다면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사단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조종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 얼굴로 앉아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요,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도 광명한 천사처럼 제일 믿음 좋은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을 보였던 거죠.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그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내 마음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내가 더 잘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빼앗고 있는지 나를 조종하고 있는지 누가 더 잘하느냐면 내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 본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두 번째 영적 의미를 던집니다. 두 번째 영적 의미를 던져요. 진짜 살과 떡과 잔을 나눈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진짜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지금 친히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주는 것.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그래, 맞아, 나 선생이야, 나 주 맞아. 그런데 있잖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은 주와 선생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옳으니라라고 했죠. 여기서 옳으니라라고 하는 원문은요, 빚지다,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어떤 존재로 표현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여전히 당신은 종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3년이 벌써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연말이 되어 가면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내년에 어떤 일꾼들을 어떻게 세울까입니다. 주보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각 기관은 남전도 여전도에 총회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안 봐도 뻔합니다. 나 시간 없어, 나 못해, 나 안 해, 나는 조용히 교회 봉사할 거야. 그 얘기 분명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2박 3일 사실 기도하러 들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이 겸손과 이 섬김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밖에서도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지 못하고 밖에서 행한다고 한다면 이거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섬김은, 진정한 봉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될 때 밖으로 더 크게 영광되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세상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이분들 그렇게 다 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못하겠다, 나는 안 하겠다 할 때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여라도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위임 목사로 세워주신 것은 바로 그런 영적 권위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못하겠다, 순종했다 하지 않으면 글쎄요,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힘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주님 앞에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세족식은 두 가지 의미를 던졌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의 길이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를 향해서 겸손히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 친히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겸손과 순종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다니엘 기도회 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 난 이후에 말씀만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회의 자리, 과연 얼마나 기도를 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냐는 거죠. 올해 영상을 새로 LED로 바꾸고 음향과 함께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30-40분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특별히 부흥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자리를 베풀었다면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정말 간증자들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그 상황이 곧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이기는 그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요.